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저희들 금요 저녁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삶의 살아가내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6월 한 달을 마감을 짓고 또 7월을 시작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이 늘 주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고 살아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향소에 거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저희의 간절한 소원마다 응답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두고온 가정, 일터, 사업, 장들 주님이 복의 복을 도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하시되 우리 문영모 장모님을 치료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세임 주시되 황영희 권사님과 우리 강신규 집사님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불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편만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전 인격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5편 1절에서부터 오늘 주어진 말씀은 16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편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거기에 전향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거기에 전향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도리 하시며 인자하시는 것이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두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 아멘. 제가 아직 시력이 안 좋은가 봐요. 먹을 것을 떡으로 보여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며 수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찬양 받으실 뭐다? 여호와. 몇 번째? 5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7가지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지극히 선하신 여호와를 찬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5가지로 정리했고요. 세 번째, 여호와의 통치를 우리는 송축한다. 여호와의 통치는 뭐냐? 2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주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다. 생각나면 아멘. 그래서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 영광의 나라. 또 하나, 주의 성품이 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났다? 지극히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나타났다. 뭐다?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자, 오늘은 큰 4번째 말씀으로 모든 생명체가 여호와의 생존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이 땅에
여러분들이 곤충계 또는 동물계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과들의 생물들이 존재하고 미생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누구를 위하여 생존을 의지하냐? 여호와로 인하여 생존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 없으면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뭐대로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을 중점적으로 보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광펜 줄 보시면 줄 그어봐요.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때 개념의 줄 그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느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의 눈이 이렇게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판에는 중생들의 눈이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중생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뭐한다? 앙망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할 때 이 앙망 주님만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 풀들이 이 꽃들이 이 하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통해서 때를 따라서 비를 보내야 안 보내요? 비를 쫙 보내서 모든 동식물에게 뭘 주셔요? 비를 쫙 부으시면 모든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오늘도 우리 원로 목사님들하고 생태공원에 이렇게 갔더니 세상에 생태공원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 여기 보니까 입장료. 저하고 우리 알 사람만 입장료 내야 되냐고 들어가면 다 공짜다. 제가 생태공원을 갔더니 세상에 다른 원로 목사님들은 다 공짜인 거라. 저만 1,000원 내고 가는 거예요. 입장료 1,000원. 그러더니 원로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아직도 황무사는 1,000원치 가치가 있나 보다. 우리는 1,000원짜리 가치도 없는데 야 그래도 황무사는 아직도 1,000원짜리 가치가 있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공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꽃들이죠. 그러니까 꽃들도 산들도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와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거라 이게. 왜냐하면 지금 장마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뭘 촉촉히 내려주셨어요. 비를 확 촉게 내려 받았으니까 이 꽃들이 만개를 하면서 빵긋 웃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하면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 중생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다? 주를 바라보고. 왜냐?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축복할게요.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서를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일 발걸음마다 누가 예수 뭐 하셨네? 인도하셨네. 믿어주면 안 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오늘 아침밥 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침밥 굶은 사람. 우리 한 사람 굶었어. 아이고 불쌍해라.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아침밥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바빠서 굶었다. 뭐라고요? 큰 소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먼 거리에 거기서 그 장거리 여기서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여기서 앉아있든지 맨 앞에 앉아있든지. 자,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아침 드시고 때를 따라 점심 드시고 때를 따라 저녁 드셨는데 족발을 몇 개를 먹었는지 그냥 족발에다가 우리 한 사람 라면 옥 넣고 라면 김치 묵은지 넣고 끓인 거 빼서 먹고 밥 한 공기 다 먹고 이야 이러니 이게 자연산 이게 언제 빠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피하여 있던 엘리야 때를 따라 먹거리 하나님 주시든가요? 안 주시든가요? 주셨죠. 뭘 통해서? 까마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 까마귀 종류가 까마귀를 무슨 과에 속해요? 색과에 속하죠. 색과. 또 색과 중에서 까마귀는요 절대로 남을 배려하는 법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미물 가운데 남을 배려할 전혀 할 줄 모르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물어다 주죠. 근데 그 떡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고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대충은 알 것 같아. 왜? 어떤 사람이 상신제 지냈을 거예요. 그저 빛나이다. 그저 빛나이다.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하시고 그저 빛나이다 하고 올려놓으면 까마귀가 가서 에이! 귀신아 떠나라. 까마귀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주인 계시다. 하나님의 종이 계시다. 종에게 먼저 먹여야 된다. 까마귀가 가서 고기를 덥석 그러다가 누구에게 갖다 줬을 거야? 그래요? 엘리야에게. 떡도 덜썩 그러다가 누구한테 갖다 줬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어떤 여인이 떡을 해서 놓으니까 까마귀가 배달 구했다. 우편 배달 구처럼 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어디 성에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까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배달 사고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배달 사고 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까마귀야 배고프냐 참아라. 그건 나의 종이 먹을 것이다. 아마도 까마귀는 꿀꺽꿀꺽 침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도 누가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엘리야에게 배달시켰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뭐예요? 송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걷잖아요. 그런데 광야길 걸어갈 때에 그들이 굶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 광야길 내 인생길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100 여러분들 120년 어떤 사람 살 거란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 준다 안 준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시인처럼 뭐 하면 된다? 노래하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한테 뭐하라? 노래하라.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 송축하라.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뭐하며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뭐하시며 일으키시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자주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져요. 좋은 리더가 뭐냐? 실수하지 않는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리더는요 정말
썩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요, 아주 못된 리더예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요, 독선적 리더가 되고요, 아무리 그 갖가지 재주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독선적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자신의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자기 실수를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리더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가장 큰 용기가 뭐냐? 나의 잘못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자꾸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몸만 조금만 아파도 뭐예요? 무너져요. 제가 어제 1시 반, 2시 정도 됐는데 배가 막 틀어요. 그래서 버떡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은 것을 추억해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먹은 것을 추억해보는 거예요. 추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배 아플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식물 가운데 제가 싫거나 좀 찜찜하게 먹었거나 이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배가 아랫배가 싹 틀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사촌이 땅을 샀나? 왜 이게 아랫배가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와서 배를 붙들고 끙끙 배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이 아랫배가 틀어야 할 이유, 아랫배가 그렇게 찢어지다 아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수를 명하노니 아랫배 아픈 증세는 떠나야 한순간, 이야, 너 언제 아팠느냐? 그래서 잠이 들기 시작했는데 잠이 들어서 또 이제 핸드폰 소리가 울려서 일어나니까 4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꿀잠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꿀잠 잔 거예요. 누가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특별히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넘어지는 그때 제 마음이 뭐라고 그래봐요. 이게 조금 증세가 오래가면 이게 무슨 뭐 잘못돼 있나? 별 5만 가지 생각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5만 가지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사다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막 별 생각 막 온갖 잡세 막 나라든다 그러면서 온갖 5만 가지 생각들을 막 넣어준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모두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말씀 딱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야 아멘. 그러면 순간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어두운 권세를 어떠한다? 떠나야 이거 밝아지는 거 봐. 야, 요새 목사님 하루 종일 불 뗐는데도 고마워요. 이 정도인데 불 안 떼놨으면 어떡할 것 같아. 하루 종일 요새 목사 혼자 불 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기도해 놓으면요, 제가 요 강단에 서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준비가 돼 있고 안 돼 있고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이중들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요. 아까도 찬양할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이 더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강력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흘러가고 이따가 영광의 사역 가운데 들어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뼈속 깊은 곳으로 골수 깊은 곳으로 영의 깊은 곳으로 흘러가기를 축원한다. 흘러가. 이게 흘러갈 때 역사가 나타나.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는 뭐냐? 이 생물들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던 첫째는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모든 사람 이는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에 달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요. 한 시간이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하며 단절되면
모든 사람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주를 안모하면서 찬양하라. 아멘. 주를 안모하며 와라. 찬양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은 때를 따라 라는 말씀을 썼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주를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마다 먹을 것 줘요, 안 줘요? 주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송축한다. 왜? 그분은 창고가 비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창고가 안 비어요. 비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창고가 빌 날이 와요, 안 와요? 가끔 오지 않나요? 창고 비면 허전하잖아요. 여러분들 통장에 완전히 잔액이 제로 칠 때 여러분 기분 썩 좋지 않죠? 그런데 저는 여기 축복할게요. 통장에 항상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부어줘야 돼요. 이것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송축한다, 또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인자하십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인자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보하다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에는 다함이 없다. 하나님의 창고는 비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식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 모든 식물체에게 부어주는 것은 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 끝이 다 해결된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때를 따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아까도 좀 풀었는데 이걸 계절적으로 풀으면 이래요. 때를 따라 계절적으로 풀으면 이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족하게 채운다, 안 채운다? 채운다. 봄에는 봄의 것들로, 여름은 여름의 것들로, 가을은 가을의 것들로, 겨울은 겨울의 것으로. 그러니까 봄은 봄이어서 좋고, 여름은 뭐해서 좋고? 여름이어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어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좋다. 왜? 이것을 때를 따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겨준 계절이기 때문에 때가 계절을 말한다. 계절로 풀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하루로 풀어보자. 이 때를 하루 개념으로 풀어봅시다. 그러면 아침의 때, 그 다음에 어떤 때가 있어요? 점심의 때, 그 다음에 저녁의 때. 하나님 창고문 여신다 안 여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해야 안 해요? 다니엘은 그 창고문을 열지 않나요? 정확하게 기도의 때를 하루 몇 번씩? 3번씩 때를 따라 하는 문을 열죠. 여러분들은 하루 몇 번씩 문 열어요? 오늘 여러분들 몇 번 문 열었나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모두 같이 2번은 열었네. 왜? 새벽 예배 열었지.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열고 있지. 점심에는 여러분이 각자 열었겠죠. 저는 원로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원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황 목사, 내가 이렇게 빨리 시간 갈 줄 몰랐어. 내가 인생길에 80km 달리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시군요. 얼마나 인생길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황 목사 돌아다니지 마. 세상 사람들 같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성전에 딱
않습니까? 이제는 황 목사도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됐지. 그러면서 성전을 떠나죠. 그런데 저 사실 성전 잘 안 떠나잖아요. 그죠? 저같이 성실하게 또 지가 지키는 또 사실 저같이 성전 잘 지킨 사람은 드물잖아요. 요새 목사님 맞죠? 예? 맞죠. 맞아요. 근데 오늘 더 성실하게 지켜주신 분이 저분이시죠. 열심히 지켜주시죠.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하루 개념으로 풀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나라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때를 어떻게 보면 애국의 때, 그 다음에 무슨 때? 광야의 때, 그 다음에 어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때로 풀 수가 있어요. 성경은 오늘 그것을 사람으로 풀든 그것을 어떤 지명으로 풀어내든 그것을 어떤 사건으로 풀어내든 그 사람이나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지명이나 사건의 때들이 다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뭘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간증을 끌어안고 살아요. 그 다음에 모든 지명도 뭘 끌어안고 살아요? 간증을 끌어안아요. 그 다음에 모든 사건도 뭘 끌어안고 있어요? 간증을 끌어안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한 사람하고 살면서도 간증이 많아요. 삶의 간증의 스토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들의 간증거리가 많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곳에 내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제가 광명에 있지만 또 어느 곳에 하나님 어떻게 옮겨놓을 줄은 모르지만 그 곳곳 지역마다 하나님은 간증의 때를 만드신다 안 만드신다? 만드신다. 광명에 있는 사람들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저 다른 이웃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간증거리를 창출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축복할게요. 간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바랍니다. 간증의 열매가 많이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가요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간증의 열매가 많은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 설교 속에요 은혜가 있어요. 간증의 거리가 많은 성도들은요, 그 삶에 전부 다가 주님의 은혜라.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신유 주시고 축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사철을 따라 그때에 필요한 조치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씨를 뿌리며 거두게 하시고 여름과 겨울에는 사람들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봄은 봄이어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어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고, 겨울은 겨울이어서 좋다. 그것은 누가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 모든 인생들을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뭐해서 좋고, 비 와서 좋고,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불어서 좋고, 오늘같이 날이 맑은 날은 뭐예요? 맑아서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부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비 오면 하늘이 뻔뻔한 날, 비만 이렇게 주렁주렁 내리고, 날이 쨍쨍 치면 정말 더워서 못 살겠네. 여러분, 날이 흐리면 이 날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내 마음같이 요즘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모든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뭐냐면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작업이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만족해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손을 펴사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 1번 주소 모든 생물 뭘로 번역되어 있나요? 자, 은혜로 모든 생물을 만족하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 앞에 뭐가 붙은 말이에요? 은혜가 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 주의 손을 봅니다.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무슨 예수님의 손이 어디 있고 이 주님의 손이. 여러분, 성령의 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라요.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이야, 그것은 아버지의 손이 있었다. 이야, 그것은 아들의 손이다. 이야, 그것은 성령의 손이 있다. 이 느껴져요. 이것이 간증거리로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손을 펴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지구상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생물이 있죠. 우리가 안다고 하나 지구의 생물을 다 알 수 없고, 미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나 다 알 수가 없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병의 원인 있잖아요. 바이러스, 우리의 몸속에 있는 질병의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냈는데 몇 프로 못 찾아냈다고 그래요. 6만 몇 가지 요 정도밖에 못 찾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무한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손이 내 머리에 올려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손이 우리 광명의 우리 동서소방교회 위에 여호와의 손이 얹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바람 천사, 구름 천사들 같이 모아서 여기 영혼들이 구름처럼 벌떼처럼 모여드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때를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생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도 이 지구상에 셀 수 없이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생물들이 주의 크신 은혜로 만족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죠. 누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답니까? 또한 하나님의 보살핌은 기이하신 하나님이죠. 누가 그 기이한 행적을 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곳에서 시인인 다윗은 그 하나님이 모든 행위에서 뭐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모든 행사에서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약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늘 네 번째 말씀, 모든 생명체가 여호와의 생존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무한하신 자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채우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살입니다. 한 번만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아멘.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할 천사들을 통해서 보살피시고, 아멘. 사역을 할 때는 사역할 때 때를 따라 보여.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만스러운 거 있어요? 불만족한 게 있어요? 아빠 이거 불만족스러워요. 아빠 이것을 불만족스러워요 하는 불만족이 있거든. 이제 여러분 영광 사역 들어갈 때 이것이 큰 사로 바뀌시기를 바라요. 뭘로 바뀌라? 큰 사로 바뀌라.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오늘도 나의 생명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축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을면 원래는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제가 한 주 후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월 둘째 주일을 맥주 감사 절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7월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태동 원사님, 주님이 6월도 지켜주셨듯이 7월도 함께하여 임마누엘로 역사할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월삭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7월 한 달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게 하시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원수님 늘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원수님 반드시 예배당 나오는 축복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예배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귀한 은혜도 임하게 하시고 늘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 소원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 소원마다 응답 주시고 복내어 주옵소서. 6월을 잘 지키시고 또 7월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하수 원사님 월석이 됨을 드리오니 7월 달에도 모든 것이 감사로 열매를 맺는 귀한 원성이 되게 하시고 딸 사랑하는 영경이도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결혼해 하시는 축복 있게 하시고 석정이도 감사의 열매로 온 가족과 화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최 집사님도 감사거리고 많은 간증거리가 많은 한 달 되도록 우리 아버지 책임지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혜의 왕 되신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생활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김효신 목사님 주님 앞에 물건 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움으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이나 가끔씩 찾아오는 어둠의 세력들에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지켜주심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의 늘 함께 하심에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가족들 기억하사 특별히 오늘 파주병원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송한 우리 구명호 장로님과 우리 윤석 원사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 왕영희 원사님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강식현 집사님 주께서 주의 금하신 손을 붙드셔서 신속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김계래 원사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리는 역사에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영광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만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 역사 충만하시니 모든 생명체가 여호와께 생존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도 그 생명체의 이론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